할렐루야. 오늘은 그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고 마칠 겁니다. 이유는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시상을 할 겁니다.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오신 분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34분. 그 다음에 물론 방송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34분, 그 다음에 한 번 빠지신 분에게는 3가지 중에 하나만 빼고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만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분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사무실에 혹은 저에게 얘기해 주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정을 기하느냐고 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첫 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고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제일 첫 주일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하늘과 땅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의 틀을 깨뜨려서 지경을 넓히는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 수요일 새벽에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5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거죠. 국어나 또 영어의 그 문법에 보면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가끔 우리가 편히 쓰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틀에 짜여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가실 때 그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형식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21시간 다 한 게 되잖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실한 겁니다. 이 진실함이 잃어버려지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실함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과 닮아가는 것, 그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그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라는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5살 난 침팬지 바슈라고 하는 이제 침팬지를 데려다가 이 침팬지들이 언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침팬지에게 한 140단어 정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게 자기가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이 침팬지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쉬고 잘 먹고 전혀 억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저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가 이제 드디어 자기 표현을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표현을 하라고 딱 표현을 내딛었더니 이 침팬지가 한 첫 말이 뭐였냐면 Let me go. 나를 자유롭게 좀 놔주세요. 나를 자유롭게 놔주세요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고 정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고로 먹을 것을 좋은 것을 줬는데 그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유롭고 싶다 였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도 어찌됐든 요즘은 애완 동물들이 집에 가장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네들이 순번도 다 정해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 애완동물들이 왕노릇하는데 정말 그들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이들이 좋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흙입니다. 흙을 밟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목줄 없이 자기 혼자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좋은 밥,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유하는 거죠.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주 정말 축복이 뭘까? 그건 자유하는 거죠.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는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과 저촉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내가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이게 대단한 자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세 가지 자유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한적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서 도덕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여기에는 때로는 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재 조치를 받기도 하죠. 두 번째 모습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걸 흔히 도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죠. 내가 공공질서를 위해서 내가 좋은 여건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이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왼쪽으로 다니고 차는 오른쪽으로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길을 가도 결코 벌금을 받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오른쪽 길을 택하죠. 전철 타보신 분들 알지만 전철은 참 이상한 두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에 꼭 혼자 쭉 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스스로 선택한 자유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유. 네 번째는 소망을 향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인 자유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을 멈추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 그건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지향적인 자유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양자 삼아 주셨다. 여러분들 양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디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고아원의 법? 옛 내 집? 아니면 하나님의 집? 예,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의 집의 법률을 따르는 거죠. 내가 양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소유되어졌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에 들어가면 오히려 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하냐면 맨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맨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매일 나는 예배가 너무 지겨워.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졸음이 막 하늘로부터 쏟아지는지 몰라. 막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까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막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하루 종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지겹고 나는 찬송가보다는 아직도 유행가가 더 좋아. 그러면 그분은 하늘나라 적응하기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져야 될 일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오늘 스스로 포기하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일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 이해가 있지만 유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 일 때문에 되게 힘들고 또 그 빚을 갚아가고 있을 때 일본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좀 돈이 필요한데 모자릅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 20억 정도 됐다고, 그죠? 100억 빚지고 있었는데 120. 근데 기도하는데 유 목사님 마음속에 뭐 빚이 100억이나 120억이나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20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을 먼저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이런 유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김동훈 목사님 계신 동안교회도 동안교회를 지을 때, 교회 지으려고 할 때 일산에 개척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동안교회가 20억인가 30억인가를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도 지어지고 여기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비상식적입니다. 이 땅의 상식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도시를 택한 롯이 있고 황무지를 택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황무지를 택한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일꾼들을 훈련시켰는데 도시에서 살던 그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던 롯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 오히려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아무런 저항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지 포로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집에는 거의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데가 주로 막 소외되고 그리고 막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바리새인들의 등을 기대든지 당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실세들이었는데 그 실세들에 붙어야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미래적 자유를 포기한 거죠. 미래의 소망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여기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죠. 그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되어질 미래를 보여주시고 되어질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따라서 걸어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요즘 자주 아마 주일에도 얘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에 들어오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 했던 말,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좀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사람들이 막 밑에서 비난해요. 조롱해요. 내려와 봐라. 야, 네가 나사로도 살렸다며. 파도도 멈추게 했었잖아. 그런 그 능력 어디다 두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하고 조롱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와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용서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하셨다면, 저기다 불벼락을 내려라 라고 선포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일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할 예정입니다. 그냥 그 앞에 있던 내용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작은 저를 되게 괴롭혔던 양문교회에서 원로장로님 한 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기 전해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장례식 때 그분 생각하면서 시를 쓰잖아요. 제일 큰 걱정이 쓸 게 없다였어요. 욕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공식 석상에서 비공식 석상에서 제가 숫자 신 것만은 숫자 신 대로 하면 21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늘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말까. 보편적인 설교 그냥 하고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너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네 체면이 막 구겨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그런데 그걸 예수의 마음으로 받으면 어떨까 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 조롱, 그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 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참으셨다. 그날 처음으로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 그때 그 자리에서 승질 부리지 않고 그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잘 참아내서 잘했어. 그 마음으로 시를 써봐 였어요. 제가 교회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그 관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출상하는 일을 스스로 택해서 했어요. 그 일도 비난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짓을 왜 하느냐고. 근데 길을 쓰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세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일. 오늘 제가 본 이 설교 원고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수동적 동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동적 동의.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셔서 예 하고 하는 수동적 동의. 이 수동적 동의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 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순결의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오늘 다른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아무래도 제가 하다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563장 찬양할 건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외웠습니다. 특별히 3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